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아닐 거예요. 바로 이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만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여 그 끝을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로 맺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의 이 마지막 부분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헬라어로는 덕살라지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이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와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덕살러지, 송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영은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뜻을 드러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지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그래서 교회는요,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송영, 자칫 우리의 간구, 우리의 청혼으로만 끝이 날 이 주기도에 이 송영이 딱 붙어져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간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간구를 친히 다 성취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영광의 노래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3절, 대개, 옛날 성경에는 이 대개가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잘 보시면 가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오리지널 원본은 다 소실돼서 없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복원해낸 것인가? 사람들이 필사한 필사본이죠. 이 필사본을 가지고서 성경을 오리지널화하는 작업을 이 편집학자들, 성경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송영은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3세기 이후에 많은 사본들에게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예전을 보면 이 부분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편집학자들은 다만 이 부분이 이 말씀 가운데 꼭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송영은 유대의 전통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편에도 보면 많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노래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린 여러 시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1편 13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72편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초대교회가 회중 전체의 공적인 기도로 이 주기도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 송영 부분을 노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송영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지만 모든 회중들이 이 송영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다. 이게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송영은 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주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밝혀주는 너무나도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된 주기도는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며 시작하지요.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그 아버지의 그 뜻,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하여 우리 눈을 뜨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 매여 있는 너희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너희는 그 눈을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를 바라보며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뜻과 그 나라가 있음을 먼저 너희들 마음에 가득 채워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나 미약한 나 자신입니다. 우리를 품으라고요? 나 하나도 제대로 품을 수 없는 게 사실은 나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우리를 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하여 변해가는 것을 우리로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이 작은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가득히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답은 누구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삶으로 하늘 아버지의 그 영광,
그의 나라, 그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삶의 그 기초를 십자가 위에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품고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그 영광과 그의 나라만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마침과 동시에 예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쉬어야 살 수 있는, 사랑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친히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언제 행해도 우리 가운데는 감동인 거예요.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쉴 새 없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그 모든 만남이 신나는 만남뿐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투성이로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뿌리 깊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잔재로 남아 그 모든 만남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누었지요. 구원이란 그 죄가 씻기워지고 용서받은 그 구원의 삶이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잘못 매듭지어진 그 매듭을 다시 풀어주는 용서의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면 구원의 첫 감격은요, 이야,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이요, 막 샘솟는데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래 잘 부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죠.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쉬 욕망에 넘어지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빼놓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유혹과 그 사탄 마귀의 괴계에서 늘 보호받기를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주기도 안에, 불과 채 1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주기도 안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의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가 바로 제자도와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참 교회된 우리 성도는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캐치하고 그의 그 삶이 그대로 이 기도 가운데 녹아져 있음을 캐치하였기에 우리 또한 이 기도의 마지막을 그냥 우리의 간구, 우리의 청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바람, 우리의 결단을 이 송영, 마지막 찬송에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의 송영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사실 나는 어떤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요, 세상이 우리를 얽어맬 때가 많습니다. 사탄 마귀가요, 우리의 두 발목을 꽁꽁 부여잡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아, 이 세상 나라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가 나를 아무리 옥죄어도 나를 진정 붙드시는 그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 기도의 파워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명확합니다. The kingdom이에요. 그냥 킹덤이 아니에요. The kingdom, the power, the glory.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린 기쁨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송영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중한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인 따스한 그 식탁의 자리, 뜨거운 감격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지만 한두 명이 모인 그 예배의 자리에도 그 삶 전체를 오직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리사운드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아픔이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샘솟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골방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는요,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한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 앞에 교회가 서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의 설교가 단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 30분, 40분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나 그렇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가 여러분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질 않아. 그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들어주실까 하는 그 의심이 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올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에 그 선택을 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는요,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밤중이 임할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찬양의 소리가 있음을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송영, 한밤중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빌립보성의 한켠 지하 감옥입니다. 두 사람이 그 차가운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데 그들의 온몸은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어요. 그들의 양 발목에는 착고가 메어져 있었고요. 그들은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아무 말도 서로를 향하여 한마디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희미한 그 옥의 불빛이 잠시 그들의 얼굴을 비쳤는데 바로 그 두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소개하며 시작하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금 빌립보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교회가 든든해져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웬걸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려는 바울 일행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더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 걸음을 막으세요. 그리고 바울은 그날 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지금 이 순간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유럽의 그 마게도냐 성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구나. 바울이 선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들어간 유럽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빌립보성에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해요? 복음이 흥왕하게 전해져야지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지요. 그러나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실패했고 그들의 길은 막혔으며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빌립보성에 감옥에 갇혔고 그들의 온몸은 채찍에 맞아 그 몸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그 발은 착고에 메어져 꽁꽁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입에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히 울려 퍼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한밤중에 드려지는 송영, 찬미의 외침입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밤중쯤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about midnight.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채찍에 맞으면서 노래를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 채찍에 맞으면서 내가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발걸음을 옮긴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곤고한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아마 바울과 실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 쉬며 탄식하며 가슴 아파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죽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이 지나 밤중쯤 되어 이거예요. 맞으면서 콧노래가 터진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의 절망 앞에, 이 고통과 곤고한 삶의 자리 앞에 잠시 머물러 그 마음을 진정하니까 그 마음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의 소리가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먼 훗날 로마서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사망 권세, 죽음의 그늘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 부활의 몸을 입히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지를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성도가 이해할 수 없는 곤고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아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억울함 가운데 그 마음을 모아 잠시 호흡을 멈추어 기도하면 알 수도 없는 찬양이 저 밑바닥 마음 깊은 곳에부터 솟아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미의 소리로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하는지를 바울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바울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한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만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니까. 행여나 지금 그 어떠한 삶의 문제가 여러분의 두 발목을 꽉 붙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듯 보이지만 목사님,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데 내게 다가오는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에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에 매인 그 발에 쇠사슬이 풀린 것처럼 여러분을 메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권세예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로 고스란히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한 분, 이렇게 두 분 찾아오시면요,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말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새로운 분들이 옵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은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다 은혜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손길을 알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거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송영은 어떻게 끝나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끝납니까? 어떻게 끝나요? 그 뒤에 단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어떤 단어가 붙죠? 아멘. 이거예요. 송영은 아멘으로 끝나요. 여러분, 송영만 아멘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성도의 모든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이 아멘의 의미를 캐치하는 자들에게 이 기도는 놀라운 권세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뜻이 있는가? 첫 번째, 진실로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아멘. 이게 truly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란 뜻이라고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누가 아멘이라고 소개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만 있다? 예만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소망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끝이 무엇으로 끝날까요? 어떤 단어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책은요, 소망의 책이 아니라 확실한 능력의 책이에요. 아멘이신 그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친히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책.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의 두 번째 뜻. 이 아멘의 고백 속에는요, 내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그 사람입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고백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놀라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하나님, 내 모든 간구, 내 모든 청원,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아멘의 고백 속에는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된다? 기도하는 나. 우리를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흥분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먼저는 상황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지잖아요. 충만해진 그 은혜의 마음을 통하여 삶은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됨과 동시에 상황은 바뀌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아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continue to pray. 그러면서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의심으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라가 아니에요. 네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이 너의 아멘을 받으시고 아멘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기에 네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다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언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외워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지요.